자, 그다음 이어서 이제 51페이지에 이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가을 축제는 이제 다 해결됐죠. 자, 그다음에 시편의 표제, 이제 표제 문제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표제가 많이 있는데 이 표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 성경에서 시편 중 34편을 제외하고는 모두 몇몇의 표제가 있다. 그 표제를 제목이라고 언급하기도 타이틀이라고 언급하기도 하지만은 이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용어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것을 가리키는 도입으로 보는 것이 도입으로 이제 보는 것이 더 낫다. 이 시편은 어떤 선집에 속했는가, 어떤 유형의 시편인가, 어떻게 연주되는가, 어떤 상황에서 지었는가, 그리고 때로는 그 밖에 다른 상세한 상황들을 여기서 소개한다. 시편의 헬라어 역본에는 이 70인역이죠. 헬라어 역본에게 이 헬라어 역본에는 시편 1편과 2편을 제외하고 예외 없이 모두 표제를 달았으며 몇몇 다른 표제로 바꾸기도 하였다. 헬라어 역자들이 표제에 무언가를 덧붙이고 바꾼 것을 볼 때 주전 2세기까지도 표제는 고정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같은 시편의 다른 버전, 예를 들어서 이제 같은 내용인데 좀 다른 버전으로 쓰여진 14편하고 53편의 표제가 다소 다르다는 사실은 표제가 처음부터 시편의 일부가 아니라 후대에 첨가된 것임을 보여준다. 이건 밑줄쳐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표시를 해야 될 것이 자, 그 표제를 제목이라고 언급하기도 하지만 이는 오히려 불일으켜만 용어다. 표제를 제목이라고 언급하는 것은 오히려 불러일으킬 만하다. 도입으로 보는 것이 더 낫다. 도입으로 보는 것이 더 낫다. 그러니까 어떤 선집에 속했는가, 어떤 유형의 시편인가, 어떻게 연주되는가, 어떤 상황이 지었는가, 그리고 항상들을 여기서 소개한다. 자, 시편 헬라어 역본에는 1편을 모두 제외하고 있다. 그 다음에 예로서 이제 14편, 53편 표제가 다소 다르다는 사실은 표제가 처음부터 시편의 일부가 아니라 후대에 첨가된 것임을 보여준다. 후대에 첨가된 것임을 보여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이런 거 표제는 아마도 이 시편의 두 버전이 다른 두 선집의 일부가 된 후에 추가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14편 한번 볼까요? 시편 14편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편에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에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야훼께서 하늘에서 인색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야훼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야훼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야훼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 하고 그 다음에 53편을 보겠습니다. 자, 53편 1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표제부터 보죠. 자, 다윗의 마스길이라는 건 교훈을 얘기하죠. 그래서 다윗의 교훈, 인도자를 따라 마할렛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되죠. 마할랏. 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같은 내용이죠. 같은 내용인지 지금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4편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인도자에 따라 부른다 이렇게 됐죠. 인도자에 따라 부른다. 근데 다윗의 교훈이고 인도자에 따라 마할렛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표제가 사실 표제도 같은 건데 여기서는 뭐 어떻게 이제 뭐 다르게 보는지는 먼저 저렇게 해주고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보고 있다. 그래서 이제 같은 시편인데 같은 그러니까 이거 내용이 같은데 이거는 어떤 맥락이나 지금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한 가지 있는 게 시편은 지금 13편하고 14편이 다른 시가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쭉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14편의 그 위에 부분과 그러니까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의 그 이 맥락하고 지금 몇 편입니까? 53편의 그 앞에 시편과 뒤에 시편의 그 맥락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용은 같은 거예요. 그럼 이거는 후대에 지금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편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편집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이 견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편의 두 버전이 다른 두 선집의 일부가 된 후에 추가되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밖에 없다. 그럼 뭐 우리가 딱 확인될 수 있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표제들에 나오는 자료는 그 자료가 주는 듯이 보이는 정보의 종류에 따라서 분류될 수 있으며 한 종류 이상의 정보를 담고 있는 표제들도 있다. 이것도 밑줄을 쳐야 되겠죠. 자, 표제들에 나오는 이 자료는 그 자료가 주는 듯이 보이는 정보의 종류에 따라서 분류될 수가 있으며 한 종류 이상의 정보를 담고 있는 표제들도 있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분류될 수가 있고 이거는 보자. 자, 넘어가겠습니다. 52페이지, 53페이지. 자, 저자나 선집을 가리키는 표제가 있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편의 유형을 가리키는 표제가 있다. 세 번째, 제의적 용례를 가리키는 표제가 있고 전문적인 음악 용어를 가리키는 게 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가지 표제의 용례가 있다. 첫 번째가 뭐라죠? 이 표제의 첫 번째 그 유형이 저자나 선집을 가리키는 표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시편의 유형을 가리키는 표제가 있다. 세 번째 제의적인 용례를 가리키는 표제. 그 다음에 네 번째 유형이 전문적인 음악 용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첫 번째 유형으로 보겠습니다. 자, 다윗이라고 이렇게 처음에 되어 있죠. 다윗. 이게 다윗의 시. 이게 다윗과 관련된 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윗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그 시를 모은 선집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같은 표제는 히브리 성경에서는 73편, 73편의 시편에서 볼 수가 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히브리어 전치사 이 IE라고 되어 있죠. IE와 다윗이라고 하는 단어가 모두 한 가지 이상의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전치사는 저작권, 무엇에 의해 바이라고 이제 영어로 해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유권, 무엇에 속한 에서 belonging to 이 맥락에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유자, 무엇을 위해 for라고 이렇게 가리킬 수가 있다. 자, 몇몇 우가디 본문에서 이 전치사는 그 시의 주요 등장인물에 관하여서 설명을 하고 가리키는 것보다 about죠, about. 그러니까 우가리시라는 것은 우가리 본문, 우가리 그 문헌이 있습니다. 이제 시편이나 구약의 말씀들을 이제 그 담고 있는 이제 그 문헌이 있는데 우가리 본문에는 이런 경우도 있다. 등장 인물에 관한
등장 인물에 관한 그 이제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표제들도 일단 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단어 역시 다윗 왕이나 다윗 왕과의 왕을 가리킬 수 있다. 이런 가능성들 때문에 많은 해석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자, 호세아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호세아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호세아서 몇 장입니까?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3장 5절. 자, 3장 5절을 우리가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야훼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야훼를 경외함으로 야훼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에스겔서 34장입니다. 에스겔서 34장 딱 에스겔서 34장 23절로 24절 보겠습니다. 23절로 24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야훼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야훼의 말이니라. 이런 언급이 있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 37장을 하고 있습니다. 37장 24절로 25절입니다. 24절로 25절. 에스겔서 37장 24절로 25절. 자,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이렇게 이 다윗이나 다윗 왕가, 다윗 왕조, 다윗 이 혈통의 유다 왕조의 왕들을 이제 가리킬 수가 있다. 그래서 다윗 한 사람만 포커스로 맞춰진 게 아니라 사실 다윗 왕조 전체에 대한 어떤 언급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어느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해석이 좀 달라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자, 유대와 기독교 전통에서 다윗의라고 하는 표제는 다윗이 쓴 시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자, 밑줄 쳐야 되겠죠, 여기도. 자, 이 유대와 기독교 전통에서 다윗의라고 하는 표제는 다윗이 쓴 시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예, 다윗이 쓴 시임을 이제 나타내고 있다. 자, 분명 다윗과 음악과 시를 연결해주는 고대의 전승이 존재한다. 주전 8세기 아모스 선지자는 악기를 다루는 다윗의 기교를 언급하고 있다. 아모스 6장 5절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6장 5절. 자, 아모스 6장 5절. 자,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저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 16장 14절로 23절 이야기를 보면은 그가 사울 왕의 궁으로 나아가게 된 것도 이 연주 기술 때문이었다.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 몇 절입니까?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상 16장 14절로 23절이요. 14절 23절 14절로 자 23절을 우리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야훼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야훼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 베들레헴 사람 이세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수금을 이게 하프인데 수금이 하프 같은 거예요.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 있는 준수한 자라. 야훼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세에게 보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세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들은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냐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이게 이제 이게 연주자죠. 탄적 사울이 상쾌하고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이 성령 충만한 이 기름 부음 찬양은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그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 강의 때도 제가 몇 번 강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다윗이 쓴 게 맞다. 다윗이 쓴 게 맞고 다윗이 남긴 것도 맞다. 그렇지만 그것을 후대에 와서 편집을 하고 이제 재구성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걸 다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그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성전 건축을 계획함으로써 이스라엘 예배 발전에 영향을 끼쳤다. 후대 전승에서 다윗은 시작을 독려하고 성전의 음악과 전례물을 만든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다. 이것을 볼 때 시편에서 다윗이 지은 시편들이나 시편의 일부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다윗의라는 표제가 붙은 몇몇 시편 중에는 적어도 현재의 형태만 보면은 다윗보다 후대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것들도 있다. 51편 18절 19절 69절 35절로 36절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자, 여기는 다윗에 대한 설명에 대한 그 말씀들은 뭐 장으로 표기된 건 여러분이 그냥 개인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뭐 그 장을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그건 여러분들에게 이제 맡기겠습니다.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51편을 일단 가보겠습니다. 시편 51편. 자, 시편 51편 18절로 19절. 18절로 19절. 자, 18, 19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이렇게 됐고, 19절.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의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69편 69편에 몇 절이죠? 35절로 36절입니다. 35절로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다윗과 관련된 어떤 상황이나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후대, 이제 지금 얘기한 거는 이제 다윗보다 후대에 쓰이는 것으로 보이는 것들로 해석을 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바로 잡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0인역에는 헬라어 역본이죠. 70인역에는 히브리 성경에 이미 다윗이라는 표제가 붙은 것 외에 14편의 시편이 다윗이라는 표제가 더 붙어 있다. 이는 그 기원이 알려져 있지 않은 시편을 다윗의 것으로 돌리는 경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다윗세라는 표제는 이 왕이 사용하려고 지었다는 뜻이거나 이거는 뭐 18편이나 18편은 전쟁에서 구원을 감사하는 시 같은 경우나 혹은 왕을 대신하여 기도하기 위해 지은 시 10편 20편은 전쟁에서 왕에게 승리를 주시기를 기도하는 시라는 뜻일 수도 있다. 다윗세라는 표제의 기원에 관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주장은 이 시편들이 왕정시 선집에서 나온 것이며 이것도 이제 표시를 해야 되겠죠. 밑줄을 칩시다. 자, 가장 가능성이 높은 주장은 이 시편들이 왕정시 선집에서 나온 것이며 그 가운데는 처음부터 다윗이 지은 시편들도 있고 후대 왕들이 사용하도록 지어진 시편도 있다는 견해일 것이다. 이제 그래서 다윗세라는 표제가 붙은 히브리 성경에 나오는 13편의 시편에는 그 시편의 저작 배경으로 보이는 다윗의 생애에서 일어난 역사적 상황이 언급되어 있다. 다윗세라고 하는 표제가 붙은 히브리 성경에 나온 13편, 이제 13편의 시편에는 그 시편의 저작 배경으로 보이는 다윗의 생애에서 일어난 역사적 상황이 언급되어 있더라. 이들 대부분은 사무엘서에서 볼 수 있는 사건들이다. 자, 불더는 시편 51편에서 71편 이 시편들은 다윗을 매우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 기록했으며 실제로 다윗의 생애 동안에 일어난 일을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시편 순서는 그 사건들의 순서를 따르고 있다. 하지만 시편의 표제와 이 사무엘서의 사건 기록 사이에는 어느 정도 들어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 예를 들면 시편 34편의 표제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치광이 행세를 할 때를 언급하고 있지만 사무엘상 21장 10절을 보면은 그 왕의 이름은 아기스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아니다. 이건 이제 좀 표현을 해야 되겠죠. 시편의 표제에 사무엘서 어느 정도 들어맞지 않은 부분도 있다. 왜냐면 시편 34편의 표제에는 아비멜렉에서 사무엘상 여기 보면은 왕의 이름 아기스다. 다른 사람이죠. 자, 시편 60편은 대량 학살을 주도한 사람을 요압이라고 하지만은 사무엘하 8장 13절에는 다윗이 했다고 기술하며 죽은 사람의 수도 다르다. 자, 70인역에 몇 개의 역사적인 표제가 더 추가된 것을 보면 시편에서 어느 정도 암시하고 있는 다윗의 생애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들과 그 시편들을 관련 지으려는 경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후대로 갈수록 다윗의 시로 이렇게 써가지고 그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어떤 흐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 시인들이 자기가 쓴 시를 이 다윗의 시로, 다윗의 노래로 이게 불려지는 것을 이제 그 원하는, 이제 엔조이하는 그런 흐름도 우리가 여기에 반영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적들에게 에워싸인 시인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고백하면서 시편 57편 1편 145절 등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동굴에서 숨어있던 때와 관련시키려 했을 것이다. 피터 에크로이드는 사무엘하의 몇몇 고대 히브리 사본들의 특징 지점이 빈칸으로 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이 부분에서는 관련 시편들을 읽게 하려고 의도했음을 암시한다. 이런 경향이 이런 시편들의 기원을 그 같은 에피소드들로 돌리는데 더욱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요거는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사무엘하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사무엘하에서 그 노래, 뭐 다윗의 노래, 무슨 노래 부분이 빠져 있다. 그러면 그 빠진 부분에 지금 시편에 그러니까 그 이 다윗 후대 어찌 되었든지 간에 다윗 왕 이후의 후대의 시인들이 다윗 왕의 그 당시의 그 역사적인 상황을 그 생존 당시의 어떤 상황을 이게 노래하는 부분들이 이제 편집되어서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지금 누굽니까 지금 이 굴더라는 사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다음 보면은 그 표시는 정확하게 여기 이제 우리가 자료는 없습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그 봐야 될 게 뭐냐면 자 22, 이 사무엘하 22장에 보겠습니다. 22장 저기 없나? 자 1장에 보면은 자 1장 17절에서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에 지금 노래가 기록이 되어 있죠. 19절 그러니까 사무엘하 1장 19절로 27절에 걸쳐서 지금 노래가 기록이 되어 있죠. 이거는 지금 다윗이 이제 사울과 요나단의 이제 그 죽음을 애곡하는 애가가 기록이 되어 있죠. 조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를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같이 되미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를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게가 망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고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이제 버림받음이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므로다. 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이게 이제 노래가 이제 기록이 돼 있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표시되어 있다는 것은 지금 이거 시편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다윗의 생애에 대한 언급 이 시간 순서대로 이제 다윗의 생애 순서대로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이 사무엘하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시가 된 것도 의미할 수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아까 얘기했던 지금 이제 그 다윗이 지은 노래가 지금 실제로 지금 기록이 돼 있다는 거죠. 아까 이제 1장에서 이제 이 사울 왕과 이 요나단의 죽음을 이제 조의를 표하는 그런 노래 지었고 그 다음에 22장을 또 가보겠습니다. 자 22장에 보면은 이제 2절부터 이거 좀 많죠. 2절부터 51절까지 이 다윗의 승전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시편 18편의 내용이 그대로 지금 이게 나와 있죠. 시편 18편이 그대로 나와 있죠. 시편 18편의 내용이 그대로 지금 이제 나와 있다는 것만 이제 보겠습니다. 그냥 뭐 쭉 요약을 해볼까요?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오. 그러니까 시편 22편 2절로 51절까지입니다.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이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야훼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소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자,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야훼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심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쭉 넘어가서 자, 33절 보겠습니다. 33절부터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이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였사오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야훼께 부르시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야훼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야훼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이렇게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두 편의 시는 명백한 건 뭐예요? 지금 다윗이 쓴 게 맞다는 거죠. 다윗이 노래로 지금 지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시편에 와서 이제 수록이 되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의 선집이나 아니면 다윗의 시로 이게 이제 그 기록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표에 보면은 그 지금 밑에 표에 보면은 그 역사적 표제들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다윗의 생애에 따라서 그 다윗의 그 이제 살아온 그 생존 연대에 따라서 이제 지금 그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좀 더 이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까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피터 에크로이드는 사무엘의 몇몇 고대 히브리 사본들의 특정 지점이 빈칸으로 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이 부분에서는 관련 시편들을 읽게 하려고 의도했음을 암시한다. 이런 경향이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 빈칸들에 해당되는 시가 이제 시편 몇 편이다. 시편 몇 편을 여기 이 부분에서 읽어라. 또 어디의 부분에서는 이제 시편 몇 편이 해당된다. 이렇게 연결 지어 가지고 이제 했다라고 이제 피터 에크로이드라는 사람은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향이 이런 시편들의 기원을 그 같은 역사적 에피소드로 돌리는데 더 영향을 끼쳤어요. 그러니까 정리가 되는 게 이제 사무엘서 전체에서 어쨌든 이 부분마다 표시가 되어 있다. 빈칸으로 표시가 되었다. 이제 그 빈칸에 들어가는 이제 시는 어떤 시인가, 시편 몇 편인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시를 이렇게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시로 그 시를 이제 우리가 읽으면서 다윗을 이제 기념하고 다윗의 어떤 그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지켜나가자. 다윗 왕과 그 왕조의 언약을 지켜나가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법통을 지켜나갑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시편을 이용했다. 이걸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표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편이 다윗이 압살롬 피해 도주했던 거, 7편 뭐 쭉 나오고 있죠. 뭐 그 부분은
여러분들 좀 개인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표제가 여기 나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래서 그 표시가 어디에 나오냐 그러면 시편 3편은 그러니까 사무엘하 15장 16장에서 이제 읽을 때 그것이 이제 성경 말씀 읽을 때 거기에 이제 이 15장 16장을 읽을 때는 시편 3편이 이제 바로 여기 이 상황을 지금 이제 다윗이 노래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7편 같은 경우에는 이 베냐민 사람 구시의 말에 관하여라는 그 표제가 있죠. 원래 사건은 이제 알려지지 않았다. 이거는 그 미제 사건, 이게 미확인 사건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도 있고. 자, 그 다음에 18편은 어떻습니까? 이제 사무엘상 24장과 27장 두 장에 걸쳐서 이제 여기에는 10편 18편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 연결이 되는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쭉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거.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 좀 이제 읽어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삽이라는 사람은 이제 이 레이지파 사람이고 찬양 지도자인 사람이죠. 아삽. 그래서 아삽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모두 12편이 이제 아삽이라는 표제를 가지고 있는 시편이고, 자, 시편 50편을 제외하고는 시편 73편에서 83편까지 뚜렷이 구분되는 한 그룹을 형성하고, 이건 이제 아주 또렷하게 이제 이게 그 편집이 되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역대기에서 보면 아삽은 다윗 시대 노래를 짓고 노래를 하는 주요 인물로 등장을 한다. 자, 역대상을 가보겠습니다. 역대상 몇 장입니까? 15장 19절이죠. 역대상 15장 19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다는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다. 이렇게 언급이 나와있죠. 그 다음에 16장 4절로 5절입니다. 16장 4절로 5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야훼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답은 우두머리요. 아답은 감독이다 이거죠. 찬양 감독.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리아와 여히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마따리아와 엘리압과 보나야와 오베데돔과 여히엘이라. 비파와 소금을 타고 아삽은 또 제금을 힘있게 치고 제금을 이제 그 찬양 감독이고 이제 사실상 지휘자도 하고 악기도 연주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후대에는 아삽의 아들들이 이제 역할을 한다. 역대상 25장 가보겠습니다. 아삽의 후손들이 이제 레위 지파면 제사장 그룹이죠. 찬양을 이제 하는 제사장 그룹 해서 이제 아삽의 후손들도 나오고 있는데, 자, 보시면은 25장 1절에 읽겠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요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공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이거 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역대하 5장 12절입니다. 5장 1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요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과 함께 서 있다가 되고, 그 다음에 스가리아서입니다. 스가리아서 어디 가나? 오케이, 스가리아서 2장 41절입니다. 41절. 이 스가리아서는 제가 잘못 봤네. 자,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시대까지 이 아삽의 후손들이 찬양하는 그
제사장 그룹으로 존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에스라서 2장 41절이면 41절. 자,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몇 명이다? 128명, 128명까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3장 10절입니다. 3장 10절. 3장 10절. 건축자가 야훼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야훼를 찬송하되. 그러니까 이제 성전 낙성식을 할 때 성전 낙성식 성전 이제 그 건축을 시작할 때 이제 그 건축을 시작할 때 이제 그 제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릴 때 이제 이 아삽의 후손들이 이제 찬양대를 이렇게 이제 이끌어서 찬양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느헤미야서. 오케이, 느헤미야 몇 장입니까? 7장 몇 절입니까? 44절입니다. 7장 44절. 자,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1장 느헤미야 11장 22절입니다. 11장 2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형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비아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막 이 하나님의 이걸 하는 이제 그 일에 실제로 이제 이 아삽의 후손들이 이렇게 이제 쓰임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아삽과 이제 그 아들들, 아삽의 후손들이 이렇게 이제 자손들이 이제 하나님의 찬양과 하나님의 성전을 막 회복하는 그 귀한 사역에 이제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아삽의 시편들은,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삽의 시편들은 이처럼 계속 이어진 성전 음악가 협회에서 나왔다고 보는 것이, 성전 음악가 협회 길드에서 나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듯하다. 다윗 시대보다 훨씬 후대에 지어졌음이 분명한 시편들에도 아삽에라는 표제가 붙은 것을 보면은, 그러니까 74편, 79편 이제 이 두 시편 같은 경우는 주전 586년에 있었던 성전 파괴 상황을 반영한다. 자, 그래서 아삽에라는 표제는 다윗과라는 표제와 마찬가지로 계속 수집 중인 시 전집을 가리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아삽이나 아삽의 자손들이나 혹은 그쪽 그 계통의 사람들이 계속 이제 이 시를 작성하고 이제 사용하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삽의 그 이 시편들을 요약을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로 이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아삽의 시편들이 특정 선집에 나왔다는 견해를 뒷받침만한 뚜렷이 구분되는 여러 특징들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주제가 다양한 형태로 아삽의 시편 전체에 나온다. 심판의 대상들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그 시들이 50편, 77편, 78편, 80편, 81편,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74편과 79편, 그 다음에 이방 나라, 다른 나라들은 75편, 76편, 83편, 악한 자들, 악인들은 73편에, 그 다음에 혹은 신들, 그러니까 이제 우상신들, 뭐 이방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82편으로 나왔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 그냥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이거는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중 몇 편에서는 과거에 행하신 야훼의 능하신 행동을 언급을 하고 있다. 이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말씀은 이 74편에 이게 지금 중복되고 있는 겁니다. 아삽의 시 중에서 이게 이렇게 이제 중복되는 것도 있다. 74편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에 대한 이 심판의 경고의 그 시이면서도 하나님의 창조도 언급되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출애굽에 관한 그 언급이 이제 그 메시지가 있는 게 77편, 78편, 그 다음에 80편, 81편, 가나안 정복이라는 말씀이 78편에 나와 있고, 사사시대에 대한 언급이 78편, 83편 등에 나와 있다. 이런 거는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구분되는 것이 이제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아삽의 시에는 나머지 시편 전체보다 야훼가 목자이고 이스라엘 양이라고 묘사한 부분이 더 많이 나오고 있다.
다섯 번째, 특별히 요셉이라는 이름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자주 언급하고 있다. 요셉이 어느 지파의 그 요셉 지파. 근데 요셉이 이제 그 장자가 되고 요셉 지파가 결국은 그 두 지파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이어지게 되죠. 첫째가 그 문하세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 맞죠? 맞나요? 문하세 에브라임 지파 맞죠?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이제 그 얘기는.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누가 나오죠? 에브라임 지파에서 실제로 여로보암이 나오죠. 그러니까 북왕국이 결국은 이제 그 이 요셉의 이제 에브라임 지파의 이제 그 계통에서 이제 이게 이제 세워졌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삽의 시편 외에는 단 한 곳에서만 요셉을 언급하고 있다. 105편 17절에서만 언급되고 있다. 그 다음에 시편의 50편, 72편, 81편, 82편 이게 4편에서는 하나님의 신탁에 대한 메시지가 나온다. 그 다음에 73편과 77편을 제외하고는 이제 이 아삽의 시는 대개가 이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그래서 어떤 개인보다는 공동체의 신앙, 공동체에 관한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 시편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몇몇 학자들은 아삽의 시편이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고 야훼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과 하나님의 신탁에 호소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 아삽의 시편이 선지자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그러면서 이 역대하 29장 30절에서 아삽을 선견자라고 말하고 역대상 25장 1절 6절에서는 아삽의 아들들과 성전에 노래하는 자들을 예언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북이스라엘을 자주 언급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아삽의 자손들이 예루살렘으로 오기 전 북쪽에 살 때에 나온 시편들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시편 78편은 반 북이스라엘 어조를 뚜렷이 보여주고 있고 요셉에 대한 언급도 대체로 출애굽을 둘러싼 사건들에 대한 관심에서 나온 결과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역대하 29장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9장 몇 절입니까? 29장 30절. 자, 29장 3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야훼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아삽이라는 사람은 그 레위 지파 사람이고 제사장이고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면 동시에 이 사람은 다윗과 더불어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 찬양의 기름 부음, 그 찬양의 어떤 그런 이 은사가 있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실제로 이렇게 행하는 사역도 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찬양의 메시지를 통해서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선견자라고 하는 것은 이 선지자와 같은 표현인 거죠. 그래서 선지자라는 표현보다 예언자라는 표현보다 더 높은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 다윗 시대의 다윗의 어떤 영성과 이게 연합이 돼가지고 굉장히 어떤 그 시대를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리더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역대상을 가보겠습니다. 역대상. 자, 역대상 25장입니다. 25장. 역대상 25장 1절로 6절 보겠습니다. 1절로 6절. 자, 25장 1절로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 찬송을 맡은 사람들은 지금 이제 목록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명단이 나오고 이제 다윗의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신령한 노래라는 게 지금 어떻게 설명해? 예언을 뜻한다. 그러니까 찬양이 예언이 막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예언이 임하고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서 그 예언을 가지고 찬양의 노래를 지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령한 노래, 예언을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소유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불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예언을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 스리, 여시아 쭉쭉 내려가고 헤만이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6절,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와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포와 수금을 잡아 야훼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다윗 왕의 어떤 지휘 아래 이제 찬양대를 이끄는 그러한 그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이 이제 그 이렇게 하고 그 자손들이 하고 이제 이 아삽은 특별히 이제 그 예언 성령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거룩한 성령님을 하나님 모셔드려 가지고 그의 예언을 받아서 예언으로 찬양을 하고 또 찬양 중에 막 예언이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성령에 충만한 이제 그러한 이제 그 이스라엘의 예배를 인도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문맥상으로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편 78편이 무슨 이스라엘 기조를 한다 한번 보겠습니다. 78편도 78편에 어디에 그게 나와 있을까요? 시간이 지금 벌써 거의 다 됐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이 나머지 이제 그 이 세 번째 단락은 이 아삽의 나머지 그 단락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